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가지고 그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눕니다. 한 절이죠. 요한복음 15장 안에서 이 전체적인 주제가 이 포도나무에 관한 거예요. 제가 말씀을 한번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아버지를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지 않아야 하는 조건이 된 거예요. 그래도 불안 속에 살고 있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가야 할 길이 정해졌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사랑의 길을 가기만 하면 되는 조건이 된 겁니다. 더 이상 염려하고 마음에 근심을 둘 필요가 없어졌죠. 그러나 그 사랑의 길이 어려운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오랜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판단들이 그 사랑의 길을 가로막을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내가 생각할 땐 저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되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우린 보이지 않는 것을 오히려 더 사랑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사랑할 수 있어도 보이는 것은 사랑하기가 항상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판단, 기준들 때문에 보이는 것들이 항상 걸리거든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서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보이는 것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결 더욱더 가벼운 마음으로 쉽게 보이는 것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서 그 사랑을 도우실 진리의 영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 사랑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 라고 하셨는데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니까 몸소 행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 제자들에게 있을 수 있었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14장에 이어서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드신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주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또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너희들이 찾는 그것들, 내가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나는 참 포도나무다. 고대 이스라엘의 몇몇 그 대표적인 농산물들이 있죠. 보리, 밀, 그죠? 그리고 올리브, 그리고 무화과나무, 또 포도나무, 대추야자. 그 중에 포도 농사는 자주 거론되곤 하였습니다. 게다가 이 본문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사랑받는 본문이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이 열매를 맺는다. 특히 달고 맛있는 이 포도 열매에 우리는 관심을 많이 가져요. 조금 더 묵상해 보면 열매 없는 가지는 주님께서 잘라서 불사른다고 엄중한 경고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더 열심히 가지인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전쟁과 같이 고군분투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많은 열매들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와 같은 열매를 맺었다. 내가 이와 같은 열매를 맺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신 말씀을 망각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포도 열매를 기대하시는데 나는 내 삶에서 고군분투하여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서 얻게 된 자두, 앵두, 사과나무, 무화과나무 이와 같은 내 노력으로 얻어진 그 열매들을 주님께서 주신 열매라고 착각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과연 나는 어느 나무에 붙어 있었기에 이와 같은 열매들을 맺었는가? 주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했는데 나는 내게서 얻어진 열매들은 포도가 아닌 사과, 그리고 무화과, 대추야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며 주님 이거 보시죠. 제가 참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라고 하면 그 주님께서 그 엉뚱한 가지들을 잘라버리실까요? 아니면 어우 잘했다 하실까요? 그런 묵상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욱더 새삼스럽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 받았다는 겁니다. 물론 알고 있고 그리고 설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해요. 우린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게 무슨 소리지? 라고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하신 말씀을 묵상할 때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조금 느껴지는 편이었어요. 조금 발칙한 상상일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주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라고 하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다 라고 느끼게 된 이유는 내가 주님과 같은 나무라는 거예요. 제가 사과나무 가지였으면 포도나무 거기에다가 100번을 접붙인들 그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얼마 가지 못해 죽어버릴 거예요. 근데 주님은 본인이 참 포도나무고 그리고 우리는 포도 가지라고 해요. 비록 가지일지 모르지만 혼자 살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주님과 같은 품종이라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큰 감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이 이와 같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내게서도 충분히 주님의 열매를 맺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겠구나. 비록 우리와 가치와 판단으로 늘 다른데 뿌리 내리고 접붙이려고 막 애쓰지만 내가 포도나무 가지이기 때문에 포도나무에게로 가면 이거는 100% 확실한 일이 되겠구나. 우리는 주님과 같은 나무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정체성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나중 일인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 가지구나. 주님은 포도나무구나. 그러면 주님과 함께만 한다면 그 후에 아버지인 농부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건 자연 이 순리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시면서 14장에서 주님을 사랑하면 이라던 말씀은 15장에 내게 붙어 있으면 이라는 표현으로 다른 표현만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 너희가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라고 한 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맺게 되는 열매는 14장과 다름없이 서로 사랑한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연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할 때 그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그러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지를 잘라서 모조리 땔감으로 써버리겠다 하십니다. 우리 곁에서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만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므로 얻게 될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출세도, 어떠한 명예도, 어떠한 부도 아니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열매가 아니라 서로 사랑함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주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의 증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거하세요. 그러면 많은 사랑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14장에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님 없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더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선 성령님께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간구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열매인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라내실 거예요. 그래야 다른 데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데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 이러면 좀 신비체험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좀 우스갯소리일지 모르지만 장군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메가더 장군님을 모시는 저기 어떤 분들도 계시다면서요? 메가더 장군님이 오신대요. 그래서 그랬대요. 그럼 메가더 장군님이 영어로 말씀하시나요? 한국말로 말씀하시나요? 그거는 말로 듣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참 일련 이치가 있는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은 그렇게 접신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것처럼 이해해서 기도나 찬양 통해서 정말 혼미할 정도로 또는 입신의 경험을 할 때처럼 무아지경에 빠지는 것처럼 그런 상황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접신해서 작두를 타는 사람들을 영상에서 보곤 했어요. 정말 날이 파랗게선 제가 만져보진 않았으니까 표현을 영상에서 그렇게 하니까 작두를 타더라고요. 매우 위험한 순간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기는 자신들이 그렇게 접신을 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도 열매를 맺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서로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그런 접신이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계명인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을 돕는 것은 큰 틀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만 조금 더 섬세하게 들어가 보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서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삶에서 사랑의 포도 열매로 맺게끔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옳다 여겨서 그렇게 행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듣고 마음에 담은 그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진리라 여기고 믿기 때문에 그 진리인 걸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100만 원 주는 거다, 그러면 그게 사랑하는 거다, 그 증거를 보여라 하면 100만 원 안 줄 사람이 있겠어요? 그와 같이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진리라 여기는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포도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 진리는 언제나 유효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항상 그러하듯이 우리에게 그 진리의 말씀은 유효합니다.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으로 떨어진 가지와 같은 우리를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연결시키고 꼬매는 겁니다. 떨어진 나무예요. 하지만 그 젖 나무에서 포도 가지를 떼어서 예수님의 참 포도나무 가지에 그 말씀으로 계속 꼬맨다고 보시면 돼요. 자꾸 떨어져도 자꾸 감싸는 거예요. 다시 그 주님의 생명의 길이 가지에게 전달되도록 계속 감싸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진리입니다. 옛날에 유럽 포도나무에 병충해가 한번 확 휩쓸고 간 적이 있대요. 그래서 유럽 포도나무가 정말 이러다간 다 병들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쪽인가 이 호주 쪽에 있는 포도나무에는 그 병충해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 포도나무를 어떻게 할까요? 이 포도나무를 유럽으로 가지고 오면 되겠구나 했는데, 이 유럽 토양에서 그 포도나무들이 버티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그 포도나무 가지를 잘라서 유럽 포도나무 건강한 뿌리를 갖고 있는 그 나무에 가지를 붙였대요. 그러니까 더 이상 병충해가 없이 그 포도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지금 있는 그 유럽의 거의 대부분의 포도나무는 그런 형식으로 생명이 연장된 것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병든 가지들을 다 치고 병들지 않은 가지를 붙였더니 나무도 살고 그 열매도 좋았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 포도나무들은 싹 다 말라서 우리는 미국에서 포도 열매를 수입해서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가지가 나무를 살렸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살렸다?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맺음을 통해서 그 안에 주님께서 계신다라는 생명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 가지도 좋은 열매를 맺었겠지만 나만 살려고 했다면 다 죽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정말 대부분의 신자들은 과연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건가 스스로 의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서로 사랑하는 그 주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신들의 대부분의 많은 모습을 보기 때문이죠. 아무리 좋은 것도 내 안에 들어오면 나처럼 변해버리는 경험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이유는 가지인 우리가 내 환경이라는 토양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토양에 뿌리를 내린 그 주님의 나무에 가지가 가서 붙어야
하는데 내가 살고 있는 환경과 조건과 생각 거기에 나는 가지인 주제에 박아서 마치 뿌리 내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곧 죽고 마는 열매 없는 가지처럼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헛된 곳에 뿌리를 내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가서 표현이 그럴 수도 있지만 붙어 먹어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린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에 내 영혼이 붙어 있을 때입니다.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이 내 영혼 안을 점점 더 잠식해 갈 때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성만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